어려운 일을 어떻게 자원하여 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리더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의 열매를 만드는 일. 그게 사실 리더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책임이죠. 그게 리더의 몫입니다. 풀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거죠. 근데 이게 뭐 단체 리더만에 속한 것이 아니고 가정에 있는 주부 그리고 가장 또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 모두 이런 몫이 있습니다. 리더로서 좋은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잘 관리하여 성취하는 것이 필요하죠. 문제는 대부분 어려운 일은 결실로 맺어지기보다 파행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화하기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해서 또 아웅다웅 할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려운 여러 가지 일 속에서도 놀라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빌레몬을 격려해서 그 헌신을 칭찬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를 도망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도록 이끌고 있는 걸 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빌레몬을 먼저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 노예가 도망간다는 건 주인의 명예를 실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으로 주인의 명예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사실 빌레몬에게 돌아온다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 문화적인 면과 기독교적인 면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갈등이 크게 일어날 때가 많죠. 부모로서 자녀를 훈육할 때 인간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이 충돌하게 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인간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이 충돌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직장에서는 말할 나위가 없죠. 모두 그런데 좋은 일을 하다가 생기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래서 더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보세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제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빌레몬의 영적인 스승이 맞죠. 그렇지만 빌레몬에게 억지로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강요가 아닌 존중.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탑 리더입니다. 처치 빌더예요. 그렇지만 빌레몬을 자신의 부하처럼 생각하지 않고 존중하고 그에게 오네시모를 향한 관용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워가는 평신도 지도자 이 빌레몬의 헌신과 열정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존중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처리할 때 때로는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힘을 지나치게 신봉한 나머지 상대방의 존엄성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나머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에 고착한 나머지 상대방을 무시해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의 위치를 다 아셨지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름을 부르며 찾으시죠. 이름을 부르는 게 뭡니까? 존엄,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범죄는 아담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반역한 거죠. 반기를 들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존중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성품은 배역한 인간을 향해서도 자비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손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도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름을 부르시죠.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 놓지 않으시죠. 긍휼이 불붙듯 하세요. 여러분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사해 5대 왕국 연합국응 중에 두 개였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 보면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고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을 향해서는 끊임없는 손을 펴시고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는 말할 수 없는 손을 내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을 대신 희생하시고 사랑을 증명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방법은 강요가 아니에요. 존중이에요. 믿음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환경 다 조성해 놓으셨고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잖아요. 얼마나 존중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실 때 존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려운 일을 할수록, 어려운 상황을 만날수록 우리는 존중의 마음을 품어야 해요. 절대로 강요가 아닙니다. 가정생활할 때도 강요를 해보십시오. 모든 게 어려워지죠. 자녀를 양육할 때도 강요해 보십시오. 어려워지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는 학부모이기 전에 부모여야 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할 영적인 멘토지 공부만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부모지 학부모가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고 그 다음 학부모죠.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될 사명이 있기에 존중이 강요보다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관계에도 적용돼야 되고요. 모든 사회생활, 특별히 교회생활에서도 적용돼야 됩니다. 강요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그렇다면 존중으로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때 어떻게 선하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복음을 받은 우리는 사랑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빌레몬에 비하면 고생 많이 했죠.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나이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해놓은 일로 보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사랑으로 간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강청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부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부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이것을 부탁한다. 많은 사람들은 부탁할 때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니까 당연하다고 말하죠. 당연하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이걸 갖다가 부탁을 해야 되죠? 그 일은 당연한 일이니까 그냥 해도 칭찬할 거리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대답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간청해요. 사랑해요. 이걸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나요? 타이타닉 영화를 보시면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자신의 옛사랑인 그 남자 주인공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바다에서 죽은 그 남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지구에서 가장 비싼 그 다이아몬드를 그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면서 바다에 던지죠. 그것이 연인에 대한 최고의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그 사랑 없이는 다이아몬드는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과거의 사랑에 이렇게 사랑을 보였다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충분한 사랑을 주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것만 사랑하다가 정작 우리가 사랑하고 의미 있게 대우해야 할 그 존재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은 최고의 사랑을 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 사랑으로 간청하십시오. 사랑으로 부탁하십시오. 그것이 존중입니다. 둘째는 어려운 일이 나에게 정말 의미 있는 일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갇힌 중에서 나온 오네시모라 그럽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럽니다.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이 감옥에서 낳은 영적인 아들이고 신복으로 둘 만큼 아끼는 제자가 되었음을 얘기해 주죠.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충성스러운 사람만큼 자신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가 더 이상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를 놓아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해준다는 것은 당시 문화로서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야만적인 문화, 도망친 노예를 죽여버리는 이런 야만적인 문화 속에서 노예를 형제로 대우하고 신복으로 두고 로마 귀족만큼 부자만큼 훌륭한 존재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는 것은 노예 문화에 빠진 골로새 지역, 로마 문화에 영적인 파문을 일으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일수록 사실은 상대방에게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 의미 있는 일이 나에게 가치가 있고 결국 너에게 의미가 있다는 영적인 파문을 일으킬 만한 일이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의 가치를 통해 그 사람도 가치를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십시오. 서로 원수 가문이잖아요. 그러나 줄리엣과 로미오가 너무 서로 사랑해서 결국 죽었을 때 양쪽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원수로 살 수가 없죠. 너무나 사랑해서 죽은 그들을 보면서 서로의 칼을 거두고 이제는 화해할 수밖에 없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모든 것을 바꾼 거예요. 로미오에게 가장 의미 있던 존재가 줄리엣이고 줄리엣의 가장 의미 있던 존재가 로미오였기 때문에 양쪽 가문은 모두 서로의 자녀를 의미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면서 모든 갈등이 녹아버린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려줄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뭐죠? 우리는 의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위만 얘기합니다. 정당성만 설명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니까. 그래야 사람 아닙니까? 그래야 인간 아닙니까? 그래야 교인 아닙니까? 그래야 가정의 한 일원 아닙니까? 실수를 많이 하죠. 당위만 얘기하니까 부담을 너무 느껴서 마음으로 설복당하지 못한 채 억지로 로봇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대만 선교를 젊은이들 데리고 갔을 때 가장 힘든 일이 그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도 있지만 친구들이 오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많아요. 선교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복장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꽃단장하고 매일매일 옷을 바꾸고 뭐 날마다 패션 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2시간, 저녁마다 또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따로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으면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결국 기도하니까 눈빛이 달라져서 그 의미를 깨닫고 헌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열심을 내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도를 충분히 알려주지 못한 채 우리가 당위만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도를 알려주고 존중을 표현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어려운 일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됨을 알려줘야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도 유익이 된다고 알려주죠. 이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영적인 형제와 동역자가 돼서 골로새 교회만이 아닌 소아시아 교회 확장에 큰 역할을 하는 새로운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텍쥐베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항해를 하려거든 배를 보여주지 말고 바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라. 아름다움을 보면 헌신하게 되어 있죠. 우리는 어려운 일일수록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게 되죠. 우리는 배만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준비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해야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공부해야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당연히 섬겨야지. 그러나 정말 지혜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섬겼는지. 거기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렇지만 당위보다 믿음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그 아름다운 인도, 그것을 풍성히 나눠줄 때, 그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나눠줄 때, 이전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운 일이 선한 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존재가 되고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어렵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뛰어난 리더는 어려운 일을 통해 놀라운 결실을 맺죠. 우리의 뛰어난 리더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요. 선한 일을 자원하여서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중할 때 가능해집니다. 존중으로 사랑을 간청하시고 의미를 말해주시고 유익이 되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존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으로 어려운 일들을 선한 일로 바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어려운 일들 우리는 과연 존중했는지, 존중함으로, 이웃을 존중함으로 감당했는지, 그렇게도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사랑으로 간청했는지, 의미를 부여했는지, 그리고 유익이 되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해줬는지. 우리는 너무 당위만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나의 정당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게 다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나의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보다 높아 있는 나의 기준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사랑하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